예,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이 장소를 날마다 바꿔가면서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강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건물이 교회가 아니구나. 그렇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근데 원래 우리 목양실 자매한테 이 본문을 줄 때 본문은 맞는데 제목이 온전한 충성이라고 왔네요. 온전한 충성이 아니고 원래 제목이 끝까지 충성입니다. 근데 제목이 왜 저렇게 됐는지 없어졌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좀 수정해서 기억하십시다. 끝까지 충성. 다시 한 번만 끝까지 충성.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충성을 하죠. 그래서 충성을 시작도 잘하고 결심도 잘하고 또 열정적으로 충성하는데 정말 해보니까 힘든 게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은 내가 마음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도 아내는 남편에게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이제 이민사회 사람들의 좀 약점이 뭐냐면 제가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친정 부모, 시댁 부모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어른들이 이제 함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더러 있겠으나 한 80~90%는 어른들이 함께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나거나 가정싸움이 생겨도 이 제어 기능이 약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10번 싸울 일도 다툴 일도 5번으로 줄게 되고 그래서 이민사회의 가정에 깨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한국도 이 이혼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이민사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부 문제에 대해 속는 게 있어요. 뭘까요? 보통 사랑이 식으면 헤어진다고 그러죠. 그거는 글 써서 파는 사람들의 소설가들의 말장난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죠. 겉으로 핑계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나 이제 책임지기 싫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는 그 마지막 책임의 영역이 남자입니다. 이 땅에 남자가 가장으로 산다는 것은 제일 굵은 메시지가 그 자리 그 역할 왜 맡겼냐 하면 책임지라고 맡긴 거예요. 결혼은 사랑해서 만나지만 사는 건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사랑으로 살아요? 동지애로 살죠. 그래서 부부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무슨 얘기냐면 부부라는 것은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데 인생은 이렇게 좀 나가기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부는 특별히 크리스찬의 가정은 법적인 관계.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선서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계약 관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계약 관계로 신랑과 신부로 묶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뭘 설명하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크리스찬 가정들은 법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사실상 그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안 하기로 했을 때 가정을 깨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끝까지 충성이에요. 워낙 우리 포산 장로교회 성도들은 역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아주 단정하게 잘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너무 상식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집회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좀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됐는지 혹시 그 사정을 아십니까?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주도로 모든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느 한 곳에도 인간의 의지나 계획이 앞서서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성교의 방향과 교회의 개척마저도 사람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쫓겨가다가 도망가다가 떠밀려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굉장히 이면에는 수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나타난 역사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주도하심이 드러나요. 고린도 교회 설립이 가장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교회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근데 개척을 꿈꾸었거나 고린도에 대한 교회의 비전을 가졌거나 이거 개척하기 위해서 무슨 커미티를 구성해서 전혀 그런 계획을 세웠던 적이 없어요. 원래 아덴이라는 데서 툭 혼자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늦어요. 그 친구들이 헌금과 물품을 가져와야 선교도 하고 생활이 될 텐데 오질 않아요. 답답한 나머지 시내 구경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도시는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아시죠? 최고의 신전들이 숭상되는 도시예요. 로마 제국하에서. 시내 구경을 나갔다가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즘 애들 말로 열받아가지고 그만 경론을 벌이게 돼요. 아덴의 철학자들. 그래서 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또 시끄러워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별명이 소돔하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상대로 순종하여 살기로 작정하면 항상 거기에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쫓겨납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홀로 쫓겨나요. 이 바울은 늘 그런 식으로 몸을 다 쫓겨났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가 계속 끊어집니다. 소식이 두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쫓겨간 데가 어디냐면 오늘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인 고린도 도시로 쫓겨갑니다. 거기 툭 혼자 고립이 되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퍼스 지역을 여러 군데 못 다니고 시내를 조금 드라이브를 해봤는데, 야, 여기에 20여 년 전 우리 한인들이 정말 한국 사람 만나기가 힘든 그때 여기 홀로 툭 떨어져 갖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이 상상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자꾸 모이죠. 교회를 설립해서 모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는 단순히 신앙의 둥지를 뛰어넘는 전 삶이 녹아지고 교제와 애환이 녹아진 하나의 공간이죠. 그런 상상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툭 혼자 떨어졌어요. 자, 이제 당장 뭐가 문제인가 하면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근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기술이 하나 있었죠. 무슨 기술이요? 네,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럼 자기 어느 가게를 기웃거렸을까요? 천막 만드는 가게를 기웃거렸겠죠. 미국 이민사회는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처음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공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누가 마중 나오느냐가 그 사람 운명이 되고 직업이 된다.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그 사람 따라서 그냥 정착하면서 페인트부터 칠한대. 그러니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느 가게를 당연히 기웃거렸냐면 천막 만드는 가게를 기웃거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게마다 손이 모자라서 불이 나요. 말하자면 공급은 딸리고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이 조그만 고린도 항구 도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떠밀려 다니며 또 왜 이렇게 텐트가 많이 필요합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 외지에서 온 사람이구만. 최근에 일어난 일 못 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저기 지금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실제 인물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 시내의 모든 예수쟁이들을 갑자기 추방하는 바람에 로마 시내 예수쟁이들이 떠밀려 이 항구 도시로 전부 피난을 왔습니다. 저 사람들 전부 로마 시내에서 추방되어서 온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텐트죠. 그러니까 텐트 가게마다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게에 탁 들어갔더니 젊은 부부가 역시 손이 바빠요. 텐트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아덴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복음 전하다가 쫓겨온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월급 필요 없고 그저 거처할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아하니 손이 바쁜 것 같은데 마침 제가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좀 기술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그 젊은 부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부부가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아유,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군요. 우리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 사실은 저희도 로마 시내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 예수쟁이들 전부 내쫓고 추방하는 바람에 쫓겨서 흘러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피난민들이 많네요.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텐트 만드는 가게를 연 겁니다. 손이 모자라 안 그래도 기도하던 차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선생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먹고 주무시면서 우리 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집에 뜻밖에도 취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이서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보면서 텐트를 만듭니다. 그럼 짬짬이 남는 시간이 뭐 했겠어요? 고스톱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 했을까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분이 그냥 허름한 늙은 점원인 줄 알았는데 짬짬이 텐트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꼭 한인장로교회 정목사님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차근차근 깊이 있는 말씀. 이 소문이 아름아름 주변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복에 저 젊은 부부 텐트 가게에 어느 중년이 조금 넘은 늙은 정원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 텐트를 같이 만들면서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장난이 아니래. 우리도 오늘 일 끝나고 가볼까? 그러지.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가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젊은 부부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죠? 누굽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목숨 같은 복음의 동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된 거예요. 그 집에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꿈을 꾸고 계획하고 기도했었나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예수 믿는 이유로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온 사람이에요. 도망자 셋이서 어디서 만난 겁니까?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일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우연히 만난 관계 같죠? 아닙니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한국에서 서로 모르고 살다가 여기가 얼마나 먼데요, 세상에. 난 어제 오다가 싱가포르에서 돌아갈까. 4시간을 혼자서 돌아다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와가지고 우리 비서장님한테 야, 시간 배를 어떻게 그렇게 했냐. 뭐 이렇게 좀 짧은 거 없냐. 갈 때는 괜찮대요. 갈 때는 텀이 너무 짧아가지고 비행기랑 하나 탈까 모르겠어요. 그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 이 먼 곳 시드니나 멜번도 아니고 퍼스, 난 처음 들었어요. 퍼스까지 와가지고 이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놀라운 관계. 근데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올 때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정 목사님도 한국에서 그 복잡한 데 살다가 어느 날 여기서 담임 목사님 찾는다는 소식에 지원을 하시고 본인 생애에 또 이 먼 곳까지 날아오게 될 줄이야. 본인들 꿈을 꿨을까요? 누가 섭리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섭리하신 만남인 줄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고린도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지장모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26년 되셨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교회를 개척을 몇몇 분들과 시작을 하셨는데 말이 26년이지 88 올림픽도 못 보고 오셨대요. 올림픽도 못 보고. 이 이민자들의 그 나그네 길이라는 게 이중적 나그네거든요. 고향 한번 떠나고 우리 삶 자체가 또 나그네. 그렇죠? 히브리 기자가 우리 본질을 뭐라고 설명했죠?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10년, 20년씩 만세반성처럼 계실 수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조금 복음 전하다가 2년 있으면 긴 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 많고 전할 사람은 적으니까 이제 다른 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어느 날 이만하면 여기서는 내 소임이 다인 것 같다. 기도 끝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장로님들을 어느 날 갑자기 부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장로님들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난 2년간 우리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에베소로 거기는 아직도 우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니까 저는 장로님들께 우리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에베소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작별을 하고 눈물로 이별 끝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떠났어요. 거기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혹시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혹시 고린도 교회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떠나시고 나서 리더십이 부재되다 보니까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저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런 시련이 생겼고 저런 시험에 들었고 쭉 얘기하는데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 문제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KTX 같은 고속열차도 없고 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한 달이면 달려갈 수도 없고 속은 타는데 그래서 제자 하나를 불러요. 신실한 제자 하나를 불러서 내가 글을 하나 지금 써줄 테니까 자네 이 편지를 빨리 써서 갖다 주고 와라. 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이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 사람들아, 언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가르쳤더냐, 언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더냐, 이건 이렇게 못쳐라,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격렬하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오늘 뭐가 된 겁니까? 고린도 전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뭐라 그러냐면
서신서라고 해요. 즉 편지 형식의 글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그 후에 소식을 듣고 그 발생한 시험과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구나. 그런데 뭐 성찬의 문제, 헌금의 문제, 세상에 교회 안에 헌금 사업도 있었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당파 문제였어.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38 따라지파. 38 따라지가 뭔지 아시죠? 또 심지어는 원주민파, 1.5세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복잡하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어요. 나는 정목사님파, 나는 송목사님파, 이런 식으로 예수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만 따르고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교회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줄을 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거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듣고 나니까 저 정목사님하고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은 안 했지만 같은 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있어요. 자, 도봉동 꼴짜기에 이제 어머님이 그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교회를 목사님이 후에 섬겼던 이 경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중등부 학생들을 이제 중등부가 자체가 없었는데 중등부를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한 명도 없는데 중등부를 개척하더라고 전도사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유도 선수 출신 모 집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예배 순서자를 업어치기로 넘기는 걸 봤어요. 너무 쉽지. 제 눈으로 주일날 난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무슨 조폭 같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 계실 때는 그런 일 없었죠. 네. 제가 목사님보다 한 10몇 년 먼저 앞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대상 올라가는데 예배 순서자 한 사람을 그냥 유도 선수 출신 집사님이 업어치기로 제끼더라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네. 소리도 요란하고. 충격받아가지고 바로 그날 사표 냈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간 교회인데 또 그 교회는 15년간을 법정 싸움을 해요. 15년간 교회가, 여러분 이 법싸움 해가지고 남아있는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을 하면 신앙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지면은 마귀한테 지는 줄 알고 절대 화해로 끝나는 싸움이 없어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 이민교회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막 폴리스 막 줄 쳐놓고 양쪽에서 편갈라놓고. 저 LA 가면 대단해요. 기가 막히고 워낙 또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50만 명이라니까. 한인만 통계 안 잡힌 한인까지 합해서 또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희한하게 싸우는 걸 봤어요. 15년을 법정 싸움을 해요. 한 번은 재직회를 하는데 12월 달이었어요. 그날 그 의제가 뭐였는가 하면 연말에 성탄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쓸까? 이게 의제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여전도 회장하고 권사 회장하고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대판 싸우는 교회.
이제 재직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회장! 예전도 회장이 손을 들어. 회장! 아이고, 목소리도 참 대단해. 우리 얌전히 말하지 않아요. 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데, 회장! 이건 성탄원금은 어느 양로원에다 갖다 줍시다. 그럼 권사회 회장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딴지를 봅니다. 회장! 우리 반대. 보안에 갖다 줍시다. 희한하죠? 그 딴지 걸리니까 기분이 좋을 리 없죠? 탁 째려봐요. 근데 그날따라 이 권사회 회장님이 머리를 야무지게 파마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저 인간 오늘따라 대가리를 왜 저렇게 뽑고 와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냐? 여기 또 패거리들이 있잖아. 패거리들 편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재직회 하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그 재직회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막 기네스북 까볼 거예요. 6시간. 점심도 안 먹고 배들도 안 고픈가 봐. 이 싸우면 힘이 어디서 새로 나오는 것 같아. 6시간을 앉아가지고 구제, 헌금, 의제로 재직회가 시작이 됐다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대가리 볶은 거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나중에는 구제, 헌금, 의제는 삼배맞이 방구새도 없어져 버리고 대가리 볶은 것만 가지고 네가 뭐 돈 보태줬냐? 야, 진짜 그거를 뒤에 앉아서 슬픈 마음으로 6시간을 버티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소위 그 당시 한국의 제일 큰 교회였다는 충행교회라는 데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었어요. 한 4년. 그건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2,000명 알짜 성도들을 전부 데려나가서 또 교단까지 옮겨가지고 교회가 아주 몇 년 동안 시끄러웠댔어요. 온 한국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죠. 그렇게 이제 몇 교회를 거치면서 한 가지 특이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길어지고 싸움이 길어지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나 그 교회나 어떤 맡긴 미션이라고 합시다. 사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교인끼리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길어지고 패가 나눠지고 하면 이거를 놓게 돼요. 에이, 나 안 해. 김장은 너 다 해보고, 정 목사 너 다 해보고, 나 안 해. 내가 미쳤어.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고 이용 먹고 왜 이 짓을 해? 안 해.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이 맡긴 어떤 미션들을 집어 던지게 돼요. 이거 누가 노리는 거죠? 이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신앙을 열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죠. 신앙을 은혜를 잘못 받게 해서 잘못된 열심을 부추겨서 경쟁을 시키고 교회를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분쟁을 시켜요. 여러분, 되게 싸우는 교회들이, 열심 있는 교회들이 싸웁니다. 그거 관심 없으면 뭐 하려고 싸워요? 맨날 교회 가가지고.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열심을 내가지고 은혜를 잘못 받게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분쟁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 교회나 그 성도에게 하라 명하시고 맡긴 어떤 미션을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전부 분쟁에 대한
지적과 야단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왜 개밥하고 왜 밥을 파냐? 언제 예수가 파 만들었냐? 내내 3장에 걸쳐 이 나무람과 꾸중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슬슬슬 교인들이 영적인 피로 현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이 미션을 놓기 시작했어요. 안 해. 김 집사도 다 해, 혼자. 이런 위기의 한복판에 4장쯤 와서 사도 바울이 꺼내놓은 주제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주제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에요. 충성.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충성을 일반적인 충성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퍼스한인 장로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충성의 주제는 우리가 소위 국어, 단어, 낱말풀이하는 식의 충성을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인 충성은 뭔가?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바른 충성인가?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충성을 부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요. 자,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말에도 영어 성경에도 그냥 워커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단순 노동을 하는 워커 정도의 일꾼을 지칭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한 번만 따라서 하십시다. 어제도 그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이해를 하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 않죠? 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종일 묵상을 하면서 이거를 이야기식으로 좀 털어내야 되겠다. 궁리를 해서 지금 온 거예요. 오늘 어려운 대목 없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이요. 그래서 일꾼이 뭘까? 이 일꾼이라는 말을 따라서 합니다. 자, 일꾼. 저기에 보면 일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따라서 합니다. 휘페레테스. 네, 좀 어렵죠? 이 헬라 말인데 다시 한번 합니다.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한 단어예요. 첫째, 전치사. 휘포. 이 헬라 말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무엇 밑에서 언더라는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헤레타이스. 헤레타이스라는 말은 소리에 맞추어서 노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걸 붙여서 읽으면 휘페레테스가 됩니다. 휘포, 헤레타이스. 이걸 더하면 휘페레테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일꾼이라는 뜻인데 이 일꾼은 일반적인 노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 배 밑에 들어가서 북소리에 맞추어 노젓는 노예들을 얘기합니다. 정확한 대상이 바로 그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지중해를 끼고 로마와 다른 제국 간에 격렬한 큰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를 띄우면 그 배를 움직이는 모든 동력이 기회가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입니다. 그럼 누가 그 노동력에 투입이 되느냐? 정확하게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영화를 좀 기억할 겁니다. 배너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배너 기억하시죠? 그 배너에 아주 얼굴이 반듯하게 생긴 미남 배우 하나가 등장해요. 찰턴 헤스턴이라는 분이 등장해요. 이분이 원래 유대 귀족입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로마 장교인 친구와 오해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 로마 장교인 친구가 집어넣죠. 살인 미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로마 제국과 다른 제국 사이에 어마어마한 지중해 전쟁이 벌어져. 감옥에 있던 노예들을 전부 배 밑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노예들이 이쪽 줄, 이쪽 줄 이렇게 손발에 사슬이 묶이고 손에 노가 들려진 채 쭉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복도가 있어요. 쭉 따라 복도에 따라오면 제가 서 있는 위치쯤에 사람 하나가 이렇게 거꾸로 앉아 있죠. 마주 앉아 있죠. 봤다면서요? 기억이 안 나세요?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기억이 나시죠? 네. 이 사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앞에. 그렇죠. 우리 권사님. 북이 있죠, 북.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북 치는 사람. 이런 테이블 위치에 북이 있어요. 북 치는 사람. 근데 이 사람 북을 자기 마음대로 칩니까? 니나노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쳐요? 안 그렇죠? 갑판 위에 호민관 하나가 뚫어진 구멍 밑으로 고개를 집어넣고 바다의 해전 상황을 계속 쏟아내려줍니다. 알려줍니다. 야, 빨리! 천천히! 왼쪽으로! 그러면 이 북치는 사람은 북을 쳐요. 왼쪽은 왼쪽 북만 둥둥둥 칩니다. 그러면 이 북소리에 맞추어 노예들이 뭘 합니까? 그대로 노를 적어요. 그럼 배가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때 잘 들으세요.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픽션으로 가상으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너 정신줄 놓고 계시다가 배로투 나왔었냐 이러면 안 돼요. 배로투 없어요. 저 맨 끝에 노예 하나가 갑자기 손을 뻗쩍 들더니 저 아저씨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지금 어디로 뭐하러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상식상 그 노예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일단 뒤지게 맞는다. 그건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왜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노예는 뭡니까? 물건이에요. 소유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로마 제국과 다른 제국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린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일개 노예에게 그 의미를 다 설명해 준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내가 이 시대에 여기 끌려와 이 짓을 하는지, 왜 내가 여기에 노를 잡고 매질을 당해가면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국가와 국가 간에 이익이 걸린 문제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도 설명해줘도 사실은 설명 불가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날 그 노예에게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첫째, 로마의 승리와 함께 동일한 승리자가 됩니다. 둘째,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끝에 보면 이런 장면 기억나요? 배가 깨지죠. 그리고 로마 장군 하나가 이 배너에 의해서 그 배 조각에 얹어가지고 구조를 당합니다. 배 조각에 널빤지에 걸려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다 박살이 나 있어요. 순식간에 장군은 착각을 해요. 로마가 진 줄 알고. 그래서 장군답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베너가 붙잡습니다. 카카, 로마가
승리를 했습니다. 물끄러미 그 노예를 쳐다보다가 칼을 거두고 땅에 도착을 해서 이 노예를 로마 중앙정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잔치를 해요. 모든 원로원들이 은집에 있는 앞에서 노예를 단 위로 올립니다. 올라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노예를 향해서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장군, 제일 먼저 자기 손에 인장 반지를 빼서 노예에게 끼워주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로마에 승리를 주었구나. 그리고 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줍니다. 그 신부는 양아들을 삼죠. 여러분, 그 노예들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배 밑에 끌려 들어가서 전체 배의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설득은 안 되지만, 묵묵히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전노라면 전쟁이 맞춰지는 날 동일한 승리자가 되면서 자유의 몸이 된다.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만 여쭤볼 테니까 한번 해당되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인생을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이민자의 생활 여기까지 세월에 또 밀려오는 동안에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다 해석이 되고 다 설득이 되고 다 이해가 돼서 걸어온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비명을 지르면서 때로는 징징 울면서 왜 하필 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형국들이 너무너무 스쳐 지나오면서 많았어요. 남편하고 심각한 갈등 속에 있을 때는 아유, 내가 그때 미팅 나갔을 때 그 옆에 애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곱씹으면서 애 하나씩 둘씩 낳고 20, 30년을 걸어가. 그러던 어느 날 잠시 거칠었던 인생의 호흡을 가다듬고 쓱 한번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깜짝 놀라죠. 어느 한 걸음 한 발자국 하나님의 섭리가 비껴갔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걸을 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해석이 돼서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보면 인생이 걷는 걸음을 모르게 했다는 말씀.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보죠. 여러분, 내가 갈 길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을 만나고 다 알며 가는 길과 모르며 가는 길 중에 어느 쪽이 걷기가 쉬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알면 쉬울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처없는 생각입니다. 모르고 가는 게 쉽습니다. 살아봤잖아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모르고 걷는 길이 쉽습니다. 알며 가는 길은 어려워요. 100번도 도망을 더 가죠. 알며 갔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모르고 걷는 길이 더 쉬워요. 사실.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일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이런 간단한 이론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뭘 맡은 자예요? 자, 비밀이 뭡니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 말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경륜은 목사들만 맡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대답하세요. 목사들만 하나님의 경륜 맡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뭡니까? 경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예요? 안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예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인생살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걸으면서 비명이 때로 나와요. 여러분, 비명을 지른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는 건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지, 그게 지는 건 아니에요. 눈물을 쏟아낸다고 지는 건 아니에요. 이 이민자의 생활에 그 겹겹이 쌓여지는 그 외로움, 앞날에 대한 불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때마다 우리는 그 길을 다 알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시대에 이곳에 부름을 받았는지,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1세대 선배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인생길에 가장 많이 애송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향 떠난 지가 몇 년이 있었다 이걸 묻나 속으로. 네, 지금 제일 바둑을 우리나라에서 잘 두는 사람이 이세돌이라는 사람. 과거에 이창호라는 분이 났는데 이창호는 조금 요즘 맛이 갔어요. 이세돌이 진짜. 그런 분들이 이 바둑 돌 하나를 놓을 때 몇 수 정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5수가 아니고 50수. 50수를 계산해요. 저도 이제 바둑을 좀 둬요. 저는 이제 몇 급을 두냐 하면 이제 18급을 둡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18급이 어떤 수준인 걸 이제 알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바둑은 참고로 1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집에 들어가면 아빠 저하고 바둑 좀 두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둑 갖고 와라. 어서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배운 건 있어서 무릎을 꿇고 맞절을 하자 그래요. 근데 저도 무릎을 꿇고 맞절을 하죠. 그럼 이놈은 이제 흙을 잡고 저는 벽을 잡고 바둑을 이제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놈은 몇 급인가 하면 얘도 18급이에요. 18급짜리 바둑은 참고로 어떻게 두는지 아세요? 바보 바둑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돌을 놓으면 우리는 따지고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따라 붙어가지고 아다리 쳐서 빼먹는 게 전부예요. 전부. 근데 이걸 얘랑 안 하면 그날 제가 밤을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이놈이 아빠를 못 살게 구는지 중학교 때. 지금은 좀 덜한데 혹시 여기 참고로 중학교 아이들 기르는 어머니들만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아, 저 목사님 가정에 또
많지 않아요. 여기. 예, 일단 삼가 주의를 피합니다. 예, 중학교 과정만 잘 넘기면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아들 중학생 때 이놈 자는 얼굴을 보면 얘 머리를 한번 뽀개보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이 새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가끔 중등부 시절이 어려워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애하고 바둑을 두는데 정말 지금까지 솔직히 고백할 건데 단 한 번도 바둑을 끝까지 둔 적이 없어요. 바둑을 두다가 이상하게 오목으로 바뀌어요. 그것도 다 못 끝내고 나머지 열알 깔고 이제 알까기로 끝이 나요. 이게 18급짜리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우리 같은 18급짜리들이 이창호 씨나 이세돌 씨 바둑 두는 거 보면 이해가 갈까요, 올까요? 무슨 이해가 가요? 바둑을 왜 쳤다 이러든 아쉽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돌 하나를 놓을 때 몇 수를 봐요? 50수. 50수를 봐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를 몇 수쯤 보실 것 같아요? 네? 뭘 생각을 해요?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준 판단 근거하에 손해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닌 게 있어요? 또 손해보세요? 절대 안 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이 뭘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충성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다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싸움이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돼요. 그 어릴 때인데 예수를 제가 좀 결혼을 또 늦게 했는데다가 예수도 좀 늦게 났어요. 그러니까 귀엽게 자랐죠. 한 번은 집에 들어갔더니 그 맞은편 지 친구를 불러다 놓고 이런 탁자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시험이 며칠 안 남았다고 둘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놈은 아빠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목에 막 매달리고 난리를 치는 거야. 뽀뽀를 해대고 막 침을 이렇게 밟는 거야. 더러워 죽겠어요. 매달라고. 그러더랬는데 오셨어요? 시큰둥해요. 친구가 와서 그러나?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어주면서 여보, 은택이 그 주둥이가 많이 나왔던데 왜 그래? 얘가 이렇게 입이 나와 있어. 안 그래도 조금 나왔는데다가 아 여보 걔 때문에 말도 말고 속상해 죽겠다. 왜? 아 며칠 전부터 애들 다 글러보 있는데 왜 자기는 안 사주냐고 저렇게 아주 못 사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애들 다 있다는데 은택이도 하나 사주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은 애들 뜨문뜨문 보면서 혼자 좋은 소리 골라다 하니까 제가 날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지. 집에서 거의 엄마들이 사탄이거든요. 애들한테. 왜? 지금 내일 모레면 시험인데 그 글러브 사줘봐. 제가 시험 공부 하겠나. 사줘도 시험 끝난 다음에 사줘야지. 집사람 말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알았어. 그런데 그날 잠을 자고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저는 이제 매일 큐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눈을 감고 성경을 묵상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 자식이 주둥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 조회를 다 끝내놓고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여보, 당신 오늘 점심 뭐 약속 있어? 없대요. 당신 좋아하는 냉면 사줄 테니까 나와. 진짜? 진짜지 그러면 웬일이야? 그래 또. 아이, 잔소리 말고 나와. 이제 점심 때 나왔어요. 우리 오랜만에 점심하니까 우리 냉면 제대로 먹자. 어디 가는데?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그 서울 옛날 서울 운동장이라고 있어요. 그 옆 동네에 오장동이라고 있습니다. 냉면은 오장동 냉면이 최고입니다. 벌써 혀 밑에 침 보이시죠? 옛날 그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 한번 나오시면 제가 꼭 대접해 드릴게요. 그 오장동 냉면이 사실은 최고입니다. 그 오장동 가자. 제가 다 이유가 있었죠. 이제 오장동을 이제 데려가서 회냉면에 물냉면에 사리까지 얹어가지고 둘이서 정말 오랜만에 배가 터지게 먹고, 그리고 이제 옆에 커피숍으로 옮겨가지고 헤이즐넛 커피에 분위기 잡아가면서 입가심도 싹 하고. 여자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모름지기 사람이라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코밑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게 가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제 집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웬일로 남편이 아침부터 전화를 하더니 자기 좋아하는 냉면을 먹자 그러질 않나. 빈말인 줄 알았더니 직접 여기까지 데려오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본론을 꺼냈죠. 여보, 당신 그 은택이 글러브 사주긴 사줄 거지? 그럼 시험 끝나고 사줘야지.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그 애 데리고 언제 그 글러브 사러 나오겠어? 그 옆에 서울운동장 전부 그 체육 운동기구 파는데 그 옆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글러브를 개걸 하나 사서 당신 차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시험 끝난 다음에 주면 될 거 아니야. 걔 데리고 이 복잡한데 당신 운전해서 언제 또 나올래? 그랬더니 금방 그렇게 하자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 좋아. 그래서 이제 서울운동장 걸어서 가도 돼요. 주차장에 냉면집에다 대놓고 걸어서 이제 운동기구 파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운동기구 파는 사장님인지 점원인지 나이 좀 들어보이는 아저씨가 아주 표정이 아주 장사하기 싫은 표정이야. 어느 가게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뭐 손님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뭐 신경도 안 써. 별 사람 다 있다 그러는지. 저는 구석탈리에 가서 저기 초등학생용 글러브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턱으로 저쪽에 있대요. 갔더니 조그만 글러브들이 바나나 같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러브를 하나 오른손잡이 거 그래서 테이블에다 놓고 이거 계산해 주세요 했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들이 겁니까? 그래서 예, 제 아들 겁니다. 늦게 드셨나봐요. 예, 좀 늦게 뒀습니다. 그런데 저 사장님, 아들은 말이죠. 아버지하고 가장 중요한 게 추억입니다. 뭐 이게 알고 보니까 이 고단수예요. 추억입니다. 애들은 그저 아빠랑 놀았던 그 기억으로 평생을 사는데 이왕 살아나오신 거 선생님 거다 사람 들어가서 싸게 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어느 단어에서 홀딱 넘어갔는가 하면 추억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하고 추억이 없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이셨는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근데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어요. 맨날 그냥 대문 앞에 아버지 출퇴근하시는 집차 늘 서 있는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아버지랑
저기 논두렁으로 메뚜기 잡으러 갔던 그 기억밖에 없는 거. 뭐 놓은 기억이 없어. 그게 제일 아쉽고 애들을 키우면서 아빠로서 사랑받았던 기억이었기 때문에 애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사실 좀 서툴고 몰랐어. 그 추억이라는 말에 딱 걸렸어. 그리고 내 것도 하나 주십시오. 근데 자기 직접 가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공은 있으세요? 그래요. 공이 있을 택이 없지. 공은 없는데요. 이거 한 다섯 개 한 싸게 드릴 테니까 이것도 챙겨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이 양반이 저 선생님 야구라는 게 말이죠. 주고받는 맛도 있지만 이게 치는 맛이 짜릿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알루미늄 배터리 쓰니까 그거 마침 세일 기간입니다. 하나 얹어 가십시오. 사람 말도 안 해. 하나 얹어 가라고. 아주 그 단어 선택이 정말 꿈이에요. 제가 보니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야구장가 많은 사람 들어갔다가 제거 나는 손으로 하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발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 그 다음에 야구공 한 타스, 그 다음에 배트까지 세트로 싹 구비를 하게 된 거예요. 돈이 꽤 들었죠. 그러면 이제 집사람 차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이제 아파트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 집이 16층인데 쭉 올라갔더니 문을 들어서니까 그날도 시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앞집에 하나하고 자기하고 열심히 문제집을 풀고 있어. 아직도 주둥이에 나와 있고 아빠 들어갔는데 매달리지도 않고 시큰둥해요. 짜식 속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응접실 맨 끝에 컴퓨터를 열어서 메일 체크하고 있는데 요 테이블에서 그 컴퓨터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소리도 다 들리죠. 요 앞집 유나이라는 애가 뭐라 그러냐면 은태가 글로브 샀냐? 아니 왜?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지 친구한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아빠 돈이 없대. 여기까지 내가 참았어. 이놈 눈에는 아빠가 자기 글러브 하나 사줄 돈이 없게 보였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제가 일절 용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참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그리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째째.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째째하다는 거예요. 이제 확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저놈의 자식이 이제 애비를 어떻게 알고 지금 아빠는 자기 글러브 하나가 아니라 지금 자기하고 놀라고 글러브 짝하고 배트에 야구까지 세트로 지금 밑에 준비해놨는데 당장 내려가서 옛다 이름하고 앵겨주고 싶지만 그러면 이 시험 망치잖아요. 그 흥분돼가지고 시험 준비하겠어요? 자, 물어봅시다. 얘가 애비를 아는 아이일까요? 모르는 아이일까요? 네? 모르죠. 자, 이 녀석이 지금 19살이 됐어요. 지금은 애비를 알까요? 모를까요? 뭘 알아요? 알기는. 필요할 때만 카톡으로 용돈 좀 이거 보내는데 필요할 때만. 뭘 알아요? 언제쯤 알까요? 저 같은 자식 나와야 알죠. 그때서야. 그때 우리 아버지 심정이 이렇게 있구나. 자,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애비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누구 마음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 내 심정이 그래. 너에 대한 내 심정이 그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뭘 있어요? 열심은 있으나 뭘 쫓은 게 아니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쫓은 게 아니었구나. 열심히 신앙 부하들을 데리고 앞으로 돌겨! 그래서 제일 허망한 말이 뭡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거보다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남의 집 장례식장 가서 아이고 울고 나서는 이 집이 아니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까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자 그 말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설득이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십자가에 왜 그분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가?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증이 되셨는가? 여러분, 제가 우리 딸아이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좋은 피아니스트는 악기가 좋아야 되니까 전 세계에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최고의 그랜드 피아노가 어디 있나 알아봤더니 뉴욕에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한 대. 근데 가격이 5억이에요. 5억. 그랜드 피아노 한 대 값이 5억이에요. 근데 제가 딸아이를 위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달해가지고 뉴욕에서 5억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가 배달이 돼서 우리 딸아이 생일날 딸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3개월이 걸렸어요. 딸아이가 학교 갔다가 딱 방에 들어와 보니까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는 5억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가 자기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얘가 머리가 좋은 애 같으면은 뭘 대번 알아차렸을까요?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뭘 보고 알았을까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5억 원짜리 피아노만 알잖아요. 이 아빠가 대충 끝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제가 가상을 해본 겁니다. 무슨 목사가 5억 원짜리. 지금 놀래가지고 설교를 못 드실 것 같아서. 자, 그 애가 머리가 좋은 애 같으면 그랜드 피아노 5억 원짜리 보고 감 잡아야죠.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보증이 됐다는 말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담보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아들을 지불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대충 끝날 일입니까?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크리스찬은 늘 십자가에 픽스 온.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은 십자가에다가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내 꼬라가지 가지고 이거 되겠어? 아니요. 천만에요. 왜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꼬라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을 땐 질질 끌고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그분의 의지적 선언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내가 어느 길을 가다가 평생이 꿈꾸고 소원하던 그림 같은 집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마침 세일한다고 팻말이 붙었어요. 얼른 전화를 해보니까 500만 불짜리 집이에요. 그러면 일단 계약금 얼마 걸면 됩니까? 10분의 1이면 50만 불 계약금 걸면 되죠. 이거 어마어마한 집이죠. 그런데 그새라도 누가 채갈까봐 그냥 500만 불을 다 지불했어. 송태근이가. 그러면 송태근이가 그 집을 살 수도 있는 겁니까? 반드시 사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사겠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에 선언된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보증금으로 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전부를 거기다가 거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나님이 하다가 치울 일일까요? 하다가 말 일일까요?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사실 하나에 결론으로 봉착하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을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는 그 사랑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충성해 주셨다. 믿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의지적인 충성이 아니라 사랑의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차원이 달라지는 율법적 충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충성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인데 내가 이제 주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끝까지 충성해 주신 만큼 나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는 종이지만 그 사랑에 묶여 이제 그렇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모든 한인장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사랑의 충성을 감당하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꼭 은퇴기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아빠는 째째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 고난 중에 돌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충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